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절을 1년에 한 번을 지키지만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지금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을 계속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1년에 365일 중에서 52주가 부활절이고 아니 좀 더 얘기하면 365일 다가 부활절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매 주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만 보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생로병사, 내 능력과 내 손을 벗어난 일들이 많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풀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요한복음만 주로 나오는 이야기고 이 요한복음에는 이외에도 7가지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7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는 기적이 아니라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이적이라 표적이라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7가지의 기적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또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그가 죽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사로는 살았지만 죽었고 또한 우리가 병이 났지만 병이 났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또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우리는 여전히 아프다가 연약해지다가 죽을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병이 나았다 혹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음조차 그를 묶을 수 없다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는 것이고 이제 곧 주님이 부활하실 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죽음을 이기는 자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베풀어주는 모든 일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그 많은 일과 성경에 있는 많은 일들은 다 나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발견했다면 그저 병이 나았다, 눈이 떴다, 앉은 뱅에 일어났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뭐 그런 기적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 아니, 그 기적은 내 삶 속에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 기적을 언제 나에게 베푸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부활의 사건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뛰어나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여인인 것 같아요. 마르다는 성격이 좀 급하고 충동적이고 좀 리더십의 기질이 있고 보스 기질이 있고, 마리아는 그냥 얌전하고 수동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냥 언니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마 두 사람 다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을 것인데 아마 마르다가 야단을 쳤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안 써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요,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마르다는 나가고 마리아는 앉았더라 이렇게 읽으면 재미없고, 마르다가 나가는데 왜 나갔을까? 마리아는 왜 앉아있을까? 둘 다 주님을 사랑하고 마리아가 주님 발 밑에 앉아있는 거 너무 기뻐했는데 왜 마리아는 안 나오고 마르다만 쫓아나갔을까? 아마 마리아가 둘 다 나가다가 마리아가 짝 째려보면서 내가 왜 나가? 넌 있어, 누군가는 있어야지 하고 꽝 한번 주워받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 성격이 다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마르다는 성격이 급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음식을 막 만들지 않습니까? 급한 성격이니까 적극적이고.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주님이 한마디 하셨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기분 나쁘니까 전설에 의하면 음식을 다시 나가서 만드는데 그 전까지는 조용히 만들던 이 여자가 그때부터는 우당탕 쾅창 와장창 깨트리면서 만들었다, 이런 전설도 있어요. 성격이 좀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국 한번 찢어놓으면 음식을 만들 때 와장창 중창 만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집뿐이겠습니까? 다 그렇지, 다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을 때요, 그런 좀 머리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읽으면 재미없는 말씀이에요. 상상력을 동원하면 흥미가 가고 재미있고 나에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그 믿음이 막 생기게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들이 나가서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마리아를 불러 나갑니다. 마리아가 쫓아나가서 오늘 32절에 보면 자기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나사로의 그 사건의 원인을 살아있는 예수님께 돌려버립니다.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 당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주님에게 원망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사업을 잘못했는데, 내가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는데, 내가 일을 잘못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주님께 돌려. 주님이 도와주셨다면, 주님이 막아줬다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참 이해가 가고 나와 얼마나 비슷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마리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위문하였다, 위로하였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문장이. 주님께서 통분히 여겼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33절과 38절인데 이 반복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여러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보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통분히 여겼다는 말은 원어적인 뜻은 분노와 슬픔이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위로가 거짓 위로였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위로예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입술로만 그냥 불쌍하다, 그냥 눈물 흘린다, 안 됐다라고 말하는 그 위선적인 행위를 보고 주님이 통분히 여기셨고, 또 한 가지는 가까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더니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었더냐, 빈정거림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통분히 여겼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주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녀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거 하지 마, 알았어? 꼭 분명히 들었지? 반복적으로. 이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편지니까 분명히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위와 사람들의 믿지 않는 불신앙을 보면서 통분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바꿔서